오늘 밤, 여러분은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 멀리 반짝이는 무수히 많은 별들 중 어딘가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낙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인 성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신비로운 기록들이 사실은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최첨단 과학기술의 보고서였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신화라고만 생각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250만 광년 너머의 외계 문명과 연결된 우주적 스케일의 사건이었다는 소름 돋는 가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선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약 2000년 전,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그 위에 거대한 돔 형태의 지붕이 덮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지붕 너머에는 신들이 사는 물의 세계나 천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하늘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성한 위계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옆에 있던 죄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할 때 사용한 단어, 바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고대 페르시아어인 파이레이 다에자에서 왔는데 그 뜻은 놀랍게도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름 위의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벽이 쳐져 있고 관리되고 있는 특정한 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셋째 하늘이라는 곳으로 이끌려갔다고 기록하며 그곳을 똑같이 파라데이소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지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실제를 본 것이 아닐까요? 특히 부활한 예수의 몸에 대한 묘사는 더욱 기괴합니다. 벽을 통과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형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우리 같은 흙의 몸이 아니라 마치 빛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체 같은 모습이었죠. 만약 성경이 말하는 그 낙원이 사실은 지구에서 250만 광년이나 떨어진 안드로메다 갤럭시, 즉 안드로메다 은하 내부에 실존하는 어떤 행성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부활한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령이 아니라 고도로 응축된 에너지를 지닌 바디 오브 라이트, 즉 빛의 몸이라면 어떨까요? 망원경도 없던 시절의 고대인들에게 은하계나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생명체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본 그 놀라운 광경을 영적이다 혹은 신비롭다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현대과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상상력에 풍부한 소설 같은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현대의 데이터는 이 가설에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거대해서 약 1조 개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 넓은 우주에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수십억 개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원이 그 수많은 행성 중 하나라는 가설은 이제 통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현대 IT 기술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추방당했다는 것은 어쩌면 고도로 발달한 은하 문명의 규칙을 어긴 대가로 그들의 메인 서버에서 접속 차단을 당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아담의 원래 모습은 빛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존재였지만 범죄 혹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그의 자아 데이터가 추출되어 지구라는 변방의 행성에 있는 원시적인 생물학적 육체에 강제로 다운로드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 100년도 못 가 늙고 병드는 일종의 격리 수용소인 셈입니다. 현대의 양자역학은 물질을 보내지 않고도 정보만을 순간 이동시키는 퀀텀 텔레포테이션 실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기술도 연구 중이죠. 인간의 뇌 정보량이 아무리 많아도 제타바이트나 요타바이트급의 초거대 용량을 다루는 미래 기술이라면 한 사람의 영혼을 지구라는 행성의 생물학적 하드웨어에 가두는 것은 마치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내려받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등장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그는 낙원, 즉 안드로메다 서버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존재가 직접 이 격리된 로컬 서버로 내려온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은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깨고 원래의 빛의 몸으로 복구되는 시스템 리부트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승천의 기록은 그의 데이터와 에너지가 우주적인 통로인 웜홀이나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안드로메다의 본 서버로 업로드되는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뉴럴링크 같은 기술을 통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려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인간의 마음을 기계에 옮기는 기술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의 고향, 즉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빛의 몸을 되찾으려는 본능적인 귀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주 어딘가에 안전하게 백업되어 있는 고결한 정보 패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신이 단순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수조 개의 은하를 양자의 법칙으로 설계하고 무한한 데이터를 코딩하는 우주 최고의 설계자라면, 우리는 그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지구라는 작은 행성, 흙으로 빚어진 무거운 육체에 갇혀 고통과 이별을 겪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다시 낙원의 서버로 업로드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존재인지를 검증받는 거대한 시뮬레이션 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의 빛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가 이 테스트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빛의 몸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저 별들 넘어 광활한 우주로 돌아갈 위대한 정보의 조각들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데이터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거대한 우주적 서버에 기록될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